추수감사와 초막절의 의미를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켜야 할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 기념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기념일입니다. 모든 절기의 기념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첫 수확에 보리를 수확했던 기념인데 이날은 오늘날 성령 강림별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로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 말하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과 관련이 아주 있어요. 절대적으로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멘. 15절에서 끝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충격이고 새롭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려고 하냐면 내게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릴게요. 즐거워할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상당히 지금부터 미래지향적인 얘기예요. 복을 줄 것이니 추수감사절, 맥추절을 아주 즐겁게 성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하면서 지내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여기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이주민들이 추수감사절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가지고 대륙에 갔더니 풍토병도 다르지, 기후도 다르지, 원주민들도 다르지, 전쟁의 위험이 있지. 실제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몇몇 남은 사람들이 5년 후에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했을 때 없어, 드릴 게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그래서 칠면조를 잡은 거예요.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드리고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빠져야 돼요. 하나님 먼저 주시면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의 의미를 아주 절대적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7장 요한복음 7장 1절 2절로 가시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이라 안위하심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의 시작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랬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말씀의 결론을 예수님의 성전에 서서 초막절 끝날 37절로 갑니다.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일주일을 지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 좀 이따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초막절에. 그러면 추수감사절 초막절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선포하신 말씀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인생에 반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을 설명할게요. 자연적인 절기 계절상 이제 이때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건기에 들어갑니다. 건조한 겨울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동 지방은 아주 이게 더 심각합니다. 건기우기가 확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겨울에 자랄 밀이나 보리를 파종하고 나면 싹이 트자마자 건기가 들어갑니다. 건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 그러면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항아리나 물그릇을 들고 강가에 가서 물을 따가지고 성전으로 물을 나르는 행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건기 끝날 때까지 마셔야 할 물이에요. 이게 생존의 물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요. 초막절 끝날. 그러면 이 행렬이 쭉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 넓은 반석 위에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이 퍼포먼스하고 이 액션이 앞에 지금 물 항아리를 메고 가는 긴 행렬이 있고 행렬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입구에 서서 어떤 젊은 이 당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서가지고 이 사람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참 뜬금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성전으로 물그릇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그물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셔 이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로 치면은 물그릇을 메고 들어가는 우리라고 하면은 요거 한 마디씩 하고 갈 거예요. 그죠? 아니 전통적으로 이 건기 때 건기를 준비해서 물을 탱크에다 비축하고 항아리에다가 비축해야만 건기를 지내는데 나한테 와서 마시라네. 어떤 인간이 지금 그러는 거야.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액션과 이 퍼포먼스가 이게 탁 부딪혀요. 이게 우리 중에서 영화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 장면을 한번 막 만들어 봐봐. 그러면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항아리 큰 거를 메고 물을 가지고 막 끼뚱끼뚱하고 물이 넘칠까 봐 가지고 막 그 소중한 물을 가는데 그 물이 아니고 내게 와서 마시라네. 그래 뭐 항아리 이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겠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이 액션적인 것을 지금 설명했어요. 이거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돼서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부분이 충격인 거예요. 자,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에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사실을 기록한 것 같이 내게로 오는 사람이 물을 마실 것이다. 그럼 성경 어디인가 있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미리 기록한 것 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어.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해서 드디어 찾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7절부터 읽으시고 민수기 20장 1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부분을 강의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지금 신광야 쪽에 갔어요. 브리바 이쪽에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장막을 다 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건기가 들어간 시작이에요. 당연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짐승과 우리 아이들을 다 끌고 광야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건기가 되면 모든 생물들이 목말라 죽는데 건기 때 이 광야 가운데다 우리를 갖다 놨냐? 불평불만을 할 만하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설 거니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달라,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물을 어마어마하게 내어 드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상황이, 영화상 그림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전 입구에 서서 건기를 준비하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서서 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말하고
출애굽 상황에서 건기를 만난 이때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모세에게 내가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 그림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캡처시키면 그냥 딱 붙어버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런 출애굽 당시에 그 건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물을 내서 모든 백성과 짐승들을 다 살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이 건기에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해라. 내가 줄게. 이 말씀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 시나리오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엔가 있었다. 이 그림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으로 가면 신명기 20장 가서 또 똑같이 표현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심각해져요. 신명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민수기구나.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 20장 신명기로 봤어요. 똑같은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여기는 13절까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이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와 그에 있는 너희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거사나무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 땅을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은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똑같은 얘기인데 그 건기가 있는 광야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만하죠. 먼저 우리 선조들이 죽었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곳에는 물도 없구나.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구나. 이곳에는 뭐도 없구나. 이곳에는 뭐도 없구나. 이곳에는 무엇이 없구나.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어. 다 죽었어. 이왕에 죽을 바에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죽자.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반석에 명령하여 반석을 치라. 딱 한 번만 쳐라.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날 만도 해요. 그 반석을 쳐라. 자, 잘 들으세요. 그 반석을 쳐라.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 가서 주님이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상황에서 반석을 치라 이 말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는데도 나를 쳐라. 나를 쳐라. 그런데 순식간에 이 분노로 모세가 반석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어. 그러면은 요한복음으로 가면 성전으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해도 눈 뜨고도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셨어. 반석 위에 섰던 분이 주님이셨어.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로 두 번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두 번을 때려버렸는데도 물은 엄청나게 나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 왜냐하면 알아. 이 건기에 물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아. 주시려고 그랬어.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주님한테 구하면 그 건기 때에도 비를 내려서 물을 주실 수가 있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이슬을 내려서라도 이 물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물동이를 메고 물을 따라 가야 돼요. 고생하러 가야 돼.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게 이 세월이 한 2000년 이상 세월이 나도 그 상황인 거야. 똑같은 상황인 거야. 예수님이 계셔도 계신지를 몰라.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분 때문에 성령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물을 얻어도 양식을 얻어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주님이 계신 반석 위를 한 번만 치든지 말로만 해도 물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실 것인데 두 번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 망치로 두 번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절대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를 져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을 짓만큼은 하면 안 돼. 천국에 못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는데 모세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3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구원단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 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러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여러 번 구했어요. 주님, 나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이 요단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그 목적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하의 모세가 기도하는 걸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만되었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찍소리 못하는 소리야. 그래서 왜 두 번 때려서 이유는 그 하나에 두 번 때렸어.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했죠.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먹고 사라질 물을 메고 쭉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귀에 담지도 안 해.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인지도 몰라죠. 현대인들도 그렇죠. 예수께 구하는 게 다 되는데 안 돼. 그러면서 나의 거룩의 문제입니다.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제 목회한 20년 가까이를 고민한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에 걸려서 그 의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그냥 놔두셔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거룩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찬양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분이 거룩한가요? 얘기를 안 해도 거룩하신 분이고 말을 안 해도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요. 그런데 내 거룩을 너희가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요 우리 주기도문에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가 딱 걸리는 말씀이에요. 저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지. 이게 어린 반쪽 듣는 소리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거룩하게 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권능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럽히시냐 말아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두 번 못 박는 사건이에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목회의 의무 때문에 이것을 무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리상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두 번 못 박지는 않았다. 내가 예수 믿기로 가지고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지는 않았다. 한 번 믿는다고 결심한 내가 그냥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됐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랬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비교가 안 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큼은 더럽히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그분의 존귀한 것을 깎아내리면 안 돼. 우리 입으로. 그게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일이요. 모세가 주님의 발등사에 있는 반석을 두 번을 때렸어. 주님을 몇 번을 때렸냐고 십자가에 두 번을 못 박은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해서 물은 주었어. 그런데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하고 아론은 못 들어갔죠.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거룩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의 권세 명예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단 한 번 속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를 또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서 또 속죄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허물에 대해서는 얼마나든지 회개할 수 있으나 구원의 역사를 반복해서 뒤집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구원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름 때문에 안 돼요. 전능하신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선포하는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수라고 하는 이 건기에 필수적인 물을 구하러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앞서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런데 성경에서 읽었지 않느냐?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이게 사실이야. 내게 와서 물 마시라는 게 사실이야. 내게 구하면 지금 이 상전 바닥에서도 물이 터뜨려서 줄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가 물을 내게 하는 그 시기는 지금 이 초막절 건기에 들어가는 이 시기였었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먹었냐? 그냥 불평불만하는데 물이 필수 조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주었어. 그거를 물 없이는 이 백성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주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게 필수 절대적인 조건이요. 물 건기에 물 안 먹으면 죽듯이 우리 인생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하면 죽어. 우리는 죽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어디 가서 이상한 것을 봐도 분별이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설교를 해도 분별이 안 와.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셔야 나를 살려줘. 나를 살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 건기 초막절 동안 그때에 물이 없어서 죽는구나, 우리도 죽는구나, 파종할 수 없구나, 짐승도 죽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다 죽는다. 저 모세와 아론도 죽이고 다 죽자, 다 죽어 물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물이 성령이야. 성령. 다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힘들어 죽는다, 고생해서 죽는다, 다 죽는다,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다 죽어. 성령이 내게 계셔야 살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 보시고 내 안에서 성령 보시고 살다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도착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물, 그 물을 마시러 도착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록 20장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거기에 도착해. 그러면 거기에 도착해서 그 생수의 강물을 먹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 따먹고 그 이파리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소생하는 이파리였더라. 그 잎을 따먹어. 그러면 살아. 머리 아픈 것도 살고 살아. 왜 나무가 그렇게 살고 거기는 강이 살아있냐? 예수님의 보호자 발밑에서 나왔어. 이 물이. 출애굽 당시에 바위를 땅 때리니까 물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주님의 보호자 발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몰랐어. 이게 몰랐어. 까닭 없는 주님만 2번 두드려 맞았지.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런데 저 회중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살아.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 절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치서면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절대성을 꺾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이건 정해져 있어. 힘들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국가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로 빨리 전환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살기 힘든 시대에 들어갈 거예요. 진짜 거지 같은 세대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냐고. 그럼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했을 때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나는 끝까지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만이 여기를 통과해. 세상 지식 가지고 어림도 없어. 반쪽도 없어. 거기에는 생명을 공급하지 않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 그분을 부인해서 다시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절대성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한 번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좋게, 아주 대만족이야. 대만족. 이분을 제대로 믿고 살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 주실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지금도 무한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난주에 책망하시는 성령님,
나를 책망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회개하겠습니다. 그냥 성령부터 책망받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험악한 세대, 경제의 위기의 세대, 이 국가의 위기의 세대, 전 세계 위기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던져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버릴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마음도 훔쳐요.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속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귀신의 은사입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알아요.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생수의 강처럼 성령이 흘러넘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천국의 문턱을 넘어야 되니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 성령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령의 물을 그냥 제한 없이 줄게. 제한 없이 줄게. 금을 마시고 살아라.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